창세기 44장 30절에서 3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혹시 못 찾으셨을까요?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다시 온 형들에게 곡식을 줘서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그냥 돌려보내지 않죠.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넣어놓고 그들을 돌려보낸 후에 전령들을 시켜서 그들의 짐을 뒤져보도록 시킵니다. 요셉의 형들은 결백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짐을 다 풀어주었지만 결국 베냐민의 짐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됩니다. 형들은 옷을 찢으며 괴로워했고 베냐민과 함께 다시 성으로 애굽 성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자기가 당한 것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이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일부러 베냐민을 콕 집어서 은잔을 훔친 범인으로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베냐민을 자기 자신에 대입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다는 이유로 그를 죽이려 했고 결과적으로 그를 노예로 팔았죠. 그리고 현재는 야곱이 베냐민을 자신의 생명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행동처럼 베냐민에게 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엎드려서 베냐민 대신 자기 자신을 노예로 삼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32절과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 33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 유다는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잔인하고 아주 매정한 사람이었죠. 둘째는 유다는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식들을 다 망쳐놨습니다. 그래서 첫째 엘과 둘째 오난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한 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쳐서 죽이셨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38장에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또 셋째, 유다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창녀를 만나 매춘 행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며느리 다말로 밝혀졌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결국 그는 창녀를 만났던 것이죠.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 자격이 없어도 한참 없는 이 유다가 지금 요셉 앞에서 베냐민 대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았던 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던 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 무익했던 나,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나 아니었습니까? 이런 형편없는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목숨을 내어 놓으시고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위해 값진 피를 아낌없이 흘리신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도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나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못난 유다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자로서 거룩해져 가고 있으니 하나님 오늘도 나를 예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 닮게 하여 주시고 유다가 이렇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나도 하루하루 더욱더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온전히 드러내며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려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